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 본문인데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 8면점에 있습니다. 9면점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같이 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1절 말씀을 보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만 방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짐승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같이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짐승들, 새들도 방주로 같이 들여보내가지고 나중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도 각 종족이 멸종되지 않고 유지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신 거냐 하면, 심판을 하시고 나서 그걸로 끝, 이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서 심판 이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심판하시기 전인데도 심판 이후까지 다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행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서 세상에 취해서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틀림없이 매를 대십니다. 매를 대세요. 매를 들고 때려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여러분, 제가 세상에 취해서 산다, 우상을 섬기며 산다, 이렇게 말할 때 뭐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많이 생각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주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돈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요, 자식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 건강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건강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가득 채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게 우상이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서 받으셨던 그 사랑이 그리워질 때 하나님 때로 매를 들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들고 징계를 하시고 때리실 때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를 들고 때리실 그때에도 매를 들고 때림 그 이후를 생각하십니다. 이 매를 대심 이후에, 이 아픔 후에, 이 고통 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그래서 더 깨끗해질, 더 정결해질, 더 순전해질, 더 영적으로 성장할, 더 회복될, 더 풍성해질, 더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변모될 그 모습, 그 나를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나에게
지금 매를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12장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미끄러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만약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아버지가 나를 때렸다고 아버지 미워 집 나갈래 그러지 않잖아요.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이 누굽니까? 육신의 부모죠.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하시는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 화풀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분 풀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 이 매를 대심, 이 아픔 이후에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렇죠? 슬퍼 보이나 허락하지 않으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슬프잖아요. 그러나 후에 그것 때문에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의 열매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가 뭡니까? 퀄리피케이션, 자격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을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을 무시로 왕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원함과 필요만 있으면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집고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하나 평강의 열매 마음속에 뿐 아니라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막힘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다 뚫어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런 평강의 복을 열매로 선물로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실 때가 있죠.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찾는데도 대답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날에 그때 이 연단 후에 틀림없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저 차원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그 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날을 지금 내다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게 되는 그 날, 그때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자재로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진짜 이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턱 마음 놓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는 내가 숨길 수 없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너에게만은 내가 하려는 이 일을 말해줘야지.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그리고 지금은 막힌 것 투성이지만 그날에는 다 뚫어주셔서 다 뚫려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다 이루어지는 그런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연단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피곤하지만 피곤해하지 않고 잘 이겨내는 그래서 반드시 그날 여러분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은 자로 우뚝 서는 그런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앞으로 지금 방주로 들어가는데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7일 후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터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방주로 들어갔으면 끝났으니까 그냥 터뜨리시지 왜 또 7일을 더 주십니까?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바로 홍수로 멸하셔도 되지만 또 7일을 주셔서 그때라도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나온 누구든지 내가 다 문 열고 받아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끝까지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은, 혹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싶은, 기다리고 싶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꺾은 마지막 남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리고 멸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말죠.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여전히 비웃으면서 전에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미쳐서 살다가 코에 물이 들어오는 그 순간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허망하게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5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7일을 기다려라.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만 됐습니다. 그냥 가시죠. 이미 들어올 사람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안 됩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의의 심판을 경고했는데도 안 돌아오던 사람들이 방주를 보고 7일을 더 주신다고 한들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 중에 그러니 그만 갑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칼 같은 사람, 정확한 사람. 사실 저도 목회만 안 했으면 저는 지각하는 사람들 하여튼 저는 딱 정확한 사람인데, 정확한 사람이 있죠. 아주 차가운 사람, 냉철한 사람, 냉정한 사람 있잖아요. 시간 딱 됐습니다. 갑시다. 출발. 뭐 뒷차 타고 오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오든지 알았어. 올 사람은 오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갑시다. 이렇게 차갑게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내팽개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으면 끝, 하나님 그만 갑시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7일 후다, 7일 후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그럼 그러시죠. 그동안 120년 기다렸는데 그까지 7일 못 기다리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건지면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7일을 꼼짝없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방주 안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기다리세요. 여러분, 사람을 기다려주십시오. 조금 늦었다고 제가 지각한다고 뭐라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젊은 사람들을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세워놓고 쪼목쪼목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무한히 제가 참고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마음에 안 드는데 참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마음에 안 들어도 말하지 말고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내가 사실 다 된 밥에 늦게 와가지고 상석에 앉을 수 있지만 어른인 선생인 내가 먼저 와서 내 시간을 허비하고 먼저 와서 내가 먼저 맨 말석의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나중에 올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다 준비해 놓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그 사람이 선생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그 영혼을 살려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고 사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무던히도
참고 오랫동안 기다려줘서 지금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까지도 기다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오늘까지도 나를 참아주셨고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그 기다려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어쩌면 7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7일 동안의 이 엑스트라의 여분의 기다림의 은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정도로도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정도 신앙, 이 정도 인격이라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려주는데 오래 참는데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노아 오늘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군소리 안 하고 다 지켜 행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5절에 보면 600살이에요. 600살.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자꾸 자기가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이와 어른은 상관없습니다. 살아보니까 목회해보니까 나이와 어른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른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꾸 자기가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600세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그때도 남의 말을 들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준행하고 순종합니다. 놀라운 노인이 놀라운 노인. 여러분 그냥 노인 되지 마시고 놀라운 노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노인, 젊은 사람들이 놀라는 노인. 그래서 가까이 불러 우리 파티에 우리 미팅에 초대하고 싶은 그런 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 경청하는 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600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대로 순종하죠. 노아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이건 쉽게 이해가 돼요. 노아가 아마 말로 설득을 했겠죠. 이제 7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테니까 방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뭐 자식들, 자부들, 아내 그 말을 듣고 다 순종해서 설득당해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야 노아가 말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같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짐승들, 새들, 얘들은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2절 3절에 보시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데려와라.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라. 짐승들 새들을 네가 데려와가지고 방주에 같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아 입장에서 사람들이야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짐승들하고 새들을 방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통하고 말도 안 듣는데, 그리고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수만 종이 되는 그 수많은 짐승들, 새들을 무슨 수로, 무슨 방도로, 무슨 방법으로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 고민이 됐겠죠. 야, 이걸 어떻게 하나? 도대체 이걸 어떻게 데려오나? 야, 곰을 어떻게 데려오지? 저 싸나운 호랑이 여우를 어떻게 데려오지? 그리고 저 늘어터진 저 군뱅이 7일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늦게 기어오다가 군뱅이, 뭐 뱀, 거북이 저걸 어떻게 데려오지? 또 저 하늘을 나는 참새, 비둘기, 독수리, 매, 저 많은 이 조류들을 도대체 어떻게 데려와서 집어넣지? 이거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여러분이 노아가 아니니까 고민이 안 됐겠지만 600세 할아버지 노아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고민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순종해 왔는데 이번에 이걸 어길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는 하시는데, 그래서 예 하고 순종하겠다고 마음의 결심은 섰는데 도대체 이 말씀에 순종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뭐 어떻게 해서 데려온다고 칩시다. 근데 데려오는 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 많은 걸 데려와가지고 어디다가 배치하는지, 자리 배치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각 동물들이 자기가 원하는 또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늘 아는 자리가 있는데 처음 오는 분이 뭣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이 아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엉덩이로 밀어내잖아요. 여기 내 자리라고. 전세 내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 모든 민원을 다 듣고 각 동물들이 원하는 자리에 다 일정하게 군소리 나지 않게 다 배치를 하려면 보통 머리가 터지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데려오는 것도 문제고, 데려온다고 해도 이걸 원하는 대로 제일 무거운 것들은 맨 1층 중심 잡아라. 그리고 제일 가볍고 날아다니는 애들은 시원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3층, 중간급 되는 애들은 2층. 그걸 어떻게 몸무게 달 수 있는 체중계를 갖다 놓고 올라가 봐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서로 분란 안 일어나도록 중재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실 못해요.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이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데려올까? 그리고 어떻게 자리 배치를 할까? 그렇게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놀라운 광경이 노아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갑자기 앞에 없던 동물들, 새들이 막 떼를 이루어가지고 떼거지로 노아 앞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거북이는 엉금엉금, 아마 남들보다 며칠 전에 출발을 했겠죠. 자기가 느리다고 아니까. 토끼가 아니라 토끼는 깡충깡충, 곰은 뒤뚱뒤뚱, 새들은 날개를 저으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혼자가 아니라 다 짝지어가지고 짝을 이루어서 다 하나같이 노아한테로, 마치 예비군 동원령 받은 예비군들처럼 딱 노아 앞으로 335 몰려와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듯이 다 노아한테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직전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노아에게, 노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그 장면을, 광경을 보고 노아가 눈이 휘둥그레졌겠습니까? 얼마나 그 장면을 보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기겁을 하고 기절을 할 뻔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어떻게 얘들이 이렇게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있지?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노아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새들이 다 짝을 지어서 노아에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스펙타클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이게 장관이겠어요. 그 광경을 넋이 나가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야, 믿어지지 않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위로가 돼요. 너무 격려가 돼요. 너무 감격이 돼요.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로서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방법이 없었는데, 그러나 순종하고 싶은데 막바지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플랜을 내가 수정 들고 싶었는데, 그 고민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동물들이 씩씩하게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웃으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가오면서 꼭 노아한테, 여러분 강아지 키우면서 강아지가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마디도 지금까지 안 해요. 근데 이 짐승들, 새들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고민하셨어요? 왜 고민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갈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참이나
그 수만 마리의 종들, 짐승들, 새들을 보면서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감격이죠. 터져나오는 감격이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나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에게는 대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대책을 동물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내가 순종한 것을 보셨고 내가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래서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복받쳐 오르는 감격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 발로 왔습니다. 제 발로. 어떻게 데려올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데려올 필요 없이 제 발로 모든 짐승들이 왔어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제 발로 나와서 노아한테 인사하고 노아의 두 번째 고민, 자리 배치.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방주로 여러분 코끼리가 이 시금머리도 없이 그 큰 덩치로 몇 톤 되는 코끼리가 아무 생각 없이 3층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가 알아서 1층에 중앙에 딱 무게중심 잡고 뱀들은 알아서 3층으로 기어 올라가고 덩치 큰 곰들은 자리 비켜주고 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로해 주시려고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 알아. 네가 나에게 순종한 것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다 알지. 그래서 노아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겠어요? 제 발로 나와서 딱 자기에게 알맞는 자리를 잡고 이부자리 펴는 1년 살이할 그 자리를 틀을 잡는 그 기특한 짐승들, 새들을 보면서 여러분 노아는 뭘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감동하셔서 내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게 격려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솟아나왔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자기 생을 던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격려와 위로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없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다음 뭡니까?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남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하늘 위로를 주세요. 남달리 주시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누구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나, 우리 단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장로고 권사예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손해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남들처럼 하지 못하고 살아서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남들도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틀림없이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 마음,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데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더 어려울까? 왜 이렇게 점점 더 좁아질까? 왜 이렇게 더 힘들까? 왜 이렇게 더 가파르고 꼬불꼬불하고 답답하고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생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하늘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면서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잘 되는 것밖에 없는데, 집도 절도 모든 게 다 갖추어졌는데 손해보는 게 눈꼽만큼도 없는데 왜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왜 하늘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넓은 길을 지금도 오라고 하는 그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잠깐 휘청 흔들렸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예수 믿어서 망한 것 같은 사람, 예수 믿어서 인생이 꼬여버린 사람, 가는 길이 그야말로 험하기 그지없고 가는 길에 아픔과 가시와 고통이 쉬다 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하늘 위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들이 모르는,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남 모르는 특별한, 남들은 죽어도 알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를 알아버린 사람,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를 받아버린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그것이 더 이상 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생만 참고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그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림의 끝에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 틀림없지만, 동시에 그 끝에 있을 영광뿐만 아니라 가는 길 굽이굽이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낙오하지 않도록 굽이굽이 구석구석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위로와 특별한 격려와 특별한 선물과 은혜들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그 위로, 그 격려를 늘 사모하며 살고 그 위로, 격려 받아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끝까지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의 성취를 손에 받아 쥐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굽이굽이 구석구석 중간중간에 이 놀라운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선물을 모두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위로와 격려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받을 뿐 아니라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 새로운 스토리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